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강세희 형제가 우리 성찬과 헌금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참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강세희 형제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아내 앞에서 성찬한 건 처음이죠? 그죠?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을 못할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하고 성찬을 하고 교회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예수님의 손길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사진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예. 작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준호와 지연이 커플과 함께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 가창에 있는 오퐁두두아인가? 거기 오퐁두두아 거기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준호의 삶과 또 지연이의 삶, 또 그들이 어떤 가정 속에서 자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아파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보내고 너무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둘과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준호가 총각 때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 또 지연이가 싱글 때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새록새록 저에게 다가오면서 참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당시 때 함께 나눴던 대화는 다른 정말 지금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바르게 키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또한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또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더 견고히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제 딸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기뻤어요. 오늘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 딸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아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그 창문을 열고 있는데 찬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격려하시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커서 이제 제 딸이 졸업을 이제 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6월 달에 졸업 작품을 하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정말 기숙사에 짐을 실어다 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세희 형제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은혜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바라보면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와
다르면 거리를 두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그 손길이 없었을 때 쉽게 아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내 주변의 이웃과 내 육체적인 가족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대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를 밀어내지 않고 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그분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이 11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념에 젖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죠? 여기 딱 보면은 맞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처음에 교회로 하면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성경을 통해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의 모임. 그죠?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배의 시간표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공동체인 거죠.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늘나라의 뭐예요? 모형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점이에요. 지점. 예, 우리는. 그래서 본점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러면 본점과 지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점에 있는 게 지점에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본점에 없는 거를 지점에도 없어야겠죠. 그래서 가맹점이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했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치킨 가맹점이 진짜 많잖아요. 치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식이 2마리를 가맹점을 열었어. 그러면 그 닭을 호식이 2마리에서 받지 않고 상창인의 형제 집에서 닭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윤이 남아요. 그럼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우선 거기에 가맹점에서 탈퇴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해야 하거든요. 본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소스까지도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의 가맹점으로서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거대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주 거대한 신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테올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얘기했습니까? 맞아요. 비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또 뭐에 대해 설명하죠? 맞아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씨 뿌른 비유를 통해서 농부의 마음에서, 그리고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는 교회는 보잘것없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베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늘나라를 뭐로 비유하고 있죠?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예전에 갖고 와서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어땠어요? 너무 잘. 그 땅에 떨어지면 특별히 우리 교회 바닥을 한번 보세요. 거기 겨자씨를 딱 떨어뜨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무늬가 있는 곳에는 더더욱 그 겨자씨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잘것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씨앗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할 때 이왕 형님 내 믿지 않지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더 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겨자풀 공동체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를 향해 경쟁하며 달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공하고 강해지고 위대해져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속삭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레바논의 그 백향목처럼 우뚝한 나무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주 화려하고 수려한 나무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겨자씨 나무. 여러분 겨자씨 나무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 나무는요 나무라고도 얘기하기 좀 힘들 아주 가는 가지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하늘나라로 비유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내 마음이, 내 열정이, 내 인내가, 내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웅크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대요?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했대요?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했대요? 강한 사람을 선택했대요? 아니요. 약한 사람을 선택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고 우리의 약함을 보았을 때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정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작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그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나무 그 삼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한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요? 길게는 거의 100m까지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엄청 커요. 70m, 80m. 보통이 40m에서 50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뿌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는 아주 얇게 그 30m, 40m, 50m 되는 그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한다면 더 깊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1.5m 길면 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뿌리로 서 있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아내자매는 기억한 것 같은데 바로 뿌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바람이 오더라도 홍수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가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뿌리들끼리 서로
엉켜져서 연결돼서 지탱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깊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뿌리가 나를 붙들어 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자 삶을 살아온 지 올해로 이제 만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참 많은 축복과 은혜도 있었지만 참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내었을 때 하나님이 참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죠. 그들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했죠.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가 되고 나서 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진짜 그때는 제가 의리를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의리 있는 삶은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의 삶에 무너지는 죄에 빠지는 저를 보면서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 제가 교회를 안 갔으면 어딜 갔을까요?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마셨다고요? 술을 안 마셨어요. 다시 당구장에 가고 거기서 다시 담배 피고 옛날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던 와중에 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정말 도망갈 수도 없게 문 앞에 와 있어서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 마음을 이야기를 나눴고 울면서 회개했고 다시 돌아가서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구에 와서도 제가 전임으로 끝까지 해야 할지 아내와 너무나 고민한 시간들이 많았죠.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태화라든지 우리 재호라든지 상창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를 키운 것도 생각할 때 내가 지혜로워서 아니 하나님이 주셨고 이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우리 민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대구교회에서 자란 건 되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대구교회는 제 또래가 없었어요. 저보다 형도 없었어요. 맨날 동생들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늘 불평했던 게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기적인 미나 하면서 너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니 좀 나눠줘라 동생들한테 막 이래 갖고 막 교회 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축복이라고 저한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또래와 형들이 없어서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냐면 삼촌들하고 이모들하고 시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시간 보는 게 너무 편하대. 그래서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선배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근데 자기 또래 애들은 자기도 나이 많은 사람들과 시간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한대.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삼촌과 이모들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되었다고. 전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을 한번 보십시오. 곱게 자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숲에는 상처 입은 나무, 구부러진 나무, 용두리가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두리가 뭔지 아시죠? 가지나 뿌리에 상처가 나서요. 비정상적으로 거기에서 온기 같은 게 막 나는 거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자연을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상처 입고 구부러지고 또 모나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모든 사람을 섭렵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를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3장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게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나무에. 그럼 뭐죠? 맞아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엇을 품어줄 수 있는지. 나무의 존재 이유는 혼자 높아지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구나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친 사람이 쉬는 곳,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위로하는 곳,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서로 짐을 대신 져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호 형제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혼자 잘 져라. 그것이 아니라 함께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온이의 짐을 우리가 함께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준호의 짐을, 정만 형제의 짐을, 우리 경화의 짐을 서로 지어줘서 버티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나무가 정말 서로 뿌리가 서로 깊게 연결되어서 주님을 향해 가 있듯이 우리도 서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삶은 교회 이론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이렇게 저렇게 엉켜져 있어야 돼요. 가족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성경은 뭐냐면 혼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발이 될 수도 없고요. 혼자 다 손이 될 수도 없고요. 혼자 다 머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머리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등의 역할, 이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켜지지 않으면 뭘 하냐면 경쟁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쟤보다 더 재밌어야 돼. 내가 쟤보다 더 존경받아야 돼. 내가 쟤보다 더 사랑받아야 돼. 내가 쟤보다 더 열정이 많아야 돼. 내가 쟤보다 더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를 붙들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억척스럽게 살아내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를 걸며 비바람을 견디고 폭풍우를 견디고 쉴 곳을 찾아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겨자씨의 교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백향목처럼 아주 화려한 수려한 나무가 되려고자 하는 이상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위로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 수영이 얼굴만 보더라도 수영이가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수영이 얼굴이 좀 무서워. 갈 수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 지내고 있다면 그에 가서 그의 기쁨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그 공동체라는 단어를, 커뮤니티라는 그 단어를, 그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막 영어를 좀 아내가 잘하니까 너 알고 있니?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그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 컴이란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그리고 뮤니티라는 단어는 뮤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뮤니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거기에는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 의무,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로마 시대의 공동체라는 그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 단어의 의미는 서로가 함께 모여서 선물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와 봉사와 짐을 덜어주는 곳이라는 곳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선물이 되어줘야 돼요. 지난주에 준호와 지연이와 데이트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줬어. 그들과 함께 맛있는 차와 또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준호는 단빵을 사오라고 했지만 지연이는 그게 뭐죠? 무슨 빵이었죠? 그 빵이? 아니요. 뭐였죠? 에? 치아바타를 사왔어. 준호가 보면서 이거는 안 단 거잖아 라고 했지만 먹어보더니 다시 화색이 들면서 맛있네 하면서 먹더라고. 우리가 함께 빵도 나누며 차도 마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기쁨과 도움이 되어준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 두 번째 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약속을 해서 30분 이내에 말씀을 마치기로 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하면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 2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겨자씨 같은 공동체, 보잘것없는 공동체지만 서로에게 쉼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선물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